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지키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95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에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혜자로 은혜롭게 말하고 행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10장 전반부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의 말씀 또한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마치 잠언서처럼 지혜 문학의 형식을 갖추고 있어서 각 구절들을 좀 따로 떼어서 살펴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아멘. 지혜와 우매함, 어리석음은 내면의 것이지만 결국 지혜로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리석은지를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와 우매의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전도자는 지혜자의 말과 우매자의 말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떤 사람이 우매인 자인지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혜자는 은혜로운 말을 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거나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그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과 같이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공고한 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로써 도울 수 있는, 말로써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학자들의 혀를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학자들의 혀를 주셔서 지혜로운 말을 하게 하셔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매자의 말은 다르죠. 우매자의 말은 시작도 어리석음으로 우매로 시작해서 마무리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미친 것으로 그의 말이 어떠한 말인지 스스로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주 혼란스럽게 그 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어리석은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매자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또한 자신에게도 그것이 유익하지 못해서 자기를 삼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매자는 자신의 우매함을,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와 무익한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매자는 자신의 그 우매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하되 많이 한다는 것이죠. 14절입니다.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자가 말을 많이 하는데 그가 하는 말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에 대한 일도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다는 것이죠. 그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어떻게 되어질지도 알지 못하면서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의 의미도 알지 못하면서 말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도 혹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어리석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을 한다고 한다면 가능하면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필요한 말, 상황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맞는 말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혀는 아주 작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만큼 큰 능력이 우리의 혀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이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도 있고
또한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조심하여 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의 혀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능력과 또 상황과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맞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자로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덕을 세우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살리는 그런 말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전도자는 지금 화가 임하는 나라와 복이 임하는 나라를 대조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가 임하는 나라의 특징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어리고 또 함께하는 대신들이 아침부터 잔치에 빠져 있다는 것이죠. 복이 임하는 나라의 왕과 대신들은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볼 때, 화가 임하는 나라의 왕과 대신들은 밤낮으로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어리다는 이 말은 신체적으로 어리다는 말이 아니라 지적으로 미숙하다,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물질과 쾌락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절제하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직무와 또 자신에게 맡겨진 그 물질을 함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도자가 다스리는 나라는 화가 있다는 거죠. 언제 위기를 맞게 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복이 임하는 나라의 왕은 그의 출신 성군이 고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족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금수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는 출신 성분을 이야기할 때에 그 출신 성분이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를 표현할 때 그 출신 성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복이 임하는 나라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 그리고 대신들이 자격을 충분히 갖춘 사람이 왕이 되고 대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 그곳에 있어야 될 사람이, 적당한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들은 자신의 쾌락과 또 쓸데없는 낭비를 멀리합니다. 그래서 검소하고 근면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라가 안정된 가운데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잘 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한 나라의 흥망성쇠는 어떠한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그 가정을, 자녀들을 다스리느냐, 한 교회를 세워진 지도자들이 어떻게 운영해 가느냐가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진 직무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공동체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지금 전도자는 게으른 것과 태만함으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게으르지 말고 태만하지 말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죠. 게으름과 이 태만함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들,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게으르지 않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태만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조심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의 조직을, 이 나라 이민족을, 교회를 다스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특별히 20절에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말들로 인해서 우리가 큰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에 대해서, 부자들에 대해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마라. 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보다 앞서 있는 사람들, 우리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낫다라고 착각하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들, 그들이 결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심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국가나 조직,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위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지도자로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워진 리더들을, 위정자들을 무조건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 우리는 오히려 부족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워진 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과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질 수 있도록 문제를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경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지혜자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전도자의 가르침대로 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을 따라 판단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고 다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삶의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가정, 직장, 사업터, 또 교회,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해내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게으르지 않고 직무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함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했다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지혜자, 또한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실하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자로서 우리의 말이 은혜롭고 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이 은혜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귀한 하루를 새벽을 깨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밝히 분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조명하여 주셔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우리의 혀를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학자의 혀로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 우리가 만나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을 더하여 주는 말, 그들을 주님의 뜻 안에 바르게 세울 수 있는 말을 하는 지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세워주신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과 그들의 결정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직무들을 바라보면 답답한 마음도 듭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되지 않아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망각한 채,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제는 주신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함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하여서 세워진 위정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지혜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속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진 직무를 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잘했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예수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정말 성실하다고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로 지혜자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육신의 약함으로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현욱이와 임상 목사님, 정삼일 목사님, 성태경 장로님, 박승환 수입사님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의 약함이, 그의 병든 몸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간건해져서 남은 삶을 주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강건한 그런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현욱이와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될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영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지혜자답게 우리의 입술을 열어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말을 하며 또 우리에게 맡기신 직무를 따라 게으르지 않고 태만하지 않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감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세워진 영적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지혜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세워질 우리의 사역지인 우리의 가정과 자녀손들 위해,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수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와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